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 로마서 강해를 한 주 쉬고 추수감사주일과 관련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1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수요 기도회 때 첫 번째 성경으로 함께 강의했던 본문이 느헤미야서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우리의 상황과 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은 2017년 4월 13일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4월 30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명 안 되는 성도였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4월 13일 날 나누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고, 또 저는 그때 나누었던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그 소리들이 용원을 넘어서서 서부산과 경남으로 퍼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품고 매일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개척하고 난 후에 5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로 섰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벗어나서 더 크고 좋은 장소로 이전에 가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서 2021년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지난 날을 쭉 돌이켜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예배가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이 생각나고 있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또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2017년에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제가 늘 품어왔던 마음들을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이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송과 감사,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그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선포되면 좋겠다. 함께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기쁨을, 즐거움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느헤미야서 말씀은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고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봉헌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세요? 봉헌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죠. 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에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담은 봉헌식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예식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도 교회를 확장하거나 이전에 갔을 때, 또 교회를 새롭게 건축했을 때, 교육관을 지었을 때 봉헌식과 비슷하게 입당식, 또 헌당식, 이런 예식들을 진행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예식들에는 분명하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봉헌식 할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봉헌식을 하는 이유는, 봉헌식의 의미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봉헌하는 이 일과 관련해서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지금 이 일이 잘 맞춰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과 관련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들 안에 넘쳐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이곳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담아서 지금 봉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게 돼 있었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완전 초토화되어 있었다고요. 이때 이 당시에 성벽이 없는 도시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곳이죠. 네, 언제 도적대들이 들이닥칠지 몰라요. 맹수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성벽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바탕에 깔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벽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정말 고생해서 성벽이 다 마무리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고 봉헌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제 조금 짐작이 되시죠?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겠다. 그리고 일이 마무리되어진 것에만 단순히 감사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일이 마무리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여기 포함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봉헌식 안에는 그들의 다짐과 결단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이 일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이곳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런 결단의 의미도 같이 담겨져서 이 봉헌식에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2017년 4월 30일에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설립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렸던 성도들은 지금 봉헌식에 참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다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서 이 지역 사람들 가운데 기쁜 소식을 흘려보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4월 30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런 고백과 또 선포와 결단들에 대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호산나 교회 성도들과 제 모 교회 성도들과 또 저의 친지들과 우리 성도들 중에서 친하게 지냈던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의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과 2017년도에 우리가 드렸던 그 설립 예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런 것이라면 굳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정말 좋은 성도로서의 당연한 모습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굳이 추수감사 주일날만 우리가 1년 동안 감사한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까? 봉헌식이라는 행사가 있을 때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설립 예배를 할 때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설립 예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런 것이라면
봉헌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되죠. 그게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오늘 봉헌식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슴에 다시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봉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올려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 봉헌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작정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봉헌식 예배가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런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어떤 일이죠?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 악기를 다루고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포로 귀환할 때 레위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성벽도 없고 성전이 세워져 있기는 했지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다 안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서 띄엄띄엄 흩어져서 막 모여 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이 봉헌식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올려져야 돼. 그렇게 감사의 예배로 올려지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레위인들,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러 모으자.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제목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길래 특별히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까지 다 모아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본문에서 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넘쳐나고 있는 감사,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죄인이었던 자기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 여러분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에 불과했다 그랬죠? 일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나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떨어졌을 때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으면 이미 삶의 터전이 거기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정말 큰 희생을 다시 치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이들이 소수였지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기본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고 싶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혼내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셨구나. 다시 돌아가면 진짜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줘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난 다음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넘쳐났던 첫 번째 감사,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초토화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구나. 다시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감사들이 정말 많이 넘쳐났을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포로 귀환해서 성벽을 세우는 50 며칠 동안의 삶이 정말 힘들었죠. 느헤미야서 나누면서 우리 확인했잖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진행되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성벽이 완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돌이켜 보면서도 이들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짜 함께 계시네. 은혜 주시네.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네. 이것이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모든 감사를 봉헌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그래서 이런 예배를 작정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5년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감사한 것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5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지?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여러분, 제가 참 많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저의 교만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모습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죠. 제가 온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고 계시구나. 그렇게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5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났었잖아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또 5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정말 순적하게 잘 진행됐거든요. 여러분, 5년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큰일이 있었나요? 안 좋은 큰일들이 생겼나요? 전혀 없었죠?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제가 잘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서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개척교회 힘들고 어려워서 안 간다고 하는데 적은 숫자였지만 자원함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5년 동안 건강한 교회를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개척교회에 떠돌이 성도라고 이렇게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아세요? 개척교회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떠돌이 성도들 왔던 기억이 있습니까? 와서 몇 달 동안 잠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떠나간 가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5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 분 한 분 교회 정착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 정말 일꾼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심지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계속 등록하고 정착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말씀을 준비하는 게 여전히 힘듭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은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있고, 그런데 그렇게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너무 감사하죠.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제일 큰 감사는 뭐죠?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제일 감사할 수 있는 거, 건강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서서 이곳에서 떠나서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하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제 집사람한테도 감사하고 제 아이들한테도 감사하고 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장모님 정말 감사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진짜 감사가 넘치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을 생각해 보면 또 감사하고, 여러분 제 안에도 지난 5년을 생각해 보면 감사함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넘쳐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추수 감사 주일날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나온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 감사들을 다 모아서 저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나오시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의 제목들을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십시다. 그 감사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흠량하실 수 있도록 그 감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식을 위한 이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결 예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네, 하나님의 중심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룩을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거, 여러분 이런 거, 순결한 거,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거룩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하고 순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던져주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구별된다는 말은 분리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개념을 잘 잡고 계셔야 합니다. 성경은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지 분리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리는 완전히 따로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분리라 그러고, 구별이라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살지만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구별이라 얘기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정결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을 행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계속 정결 예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계속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그 의미에서 정결 예식을 지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정결 예식이 엄청나게 중요했겠죠? 여러분, 거룩하지 못해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진짜 잘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안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결단한 자기들에게 성경에서 계속 정결 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이들에게 정결 예식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정결 예식이 그들 가운데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 정결 예식에 굉장히 마음을 쏟았을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결 예식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부부의 성관계를 절제하는 것. 정결 예식을 행할 때는 부부의 성관계도 절제해라. 목욕해서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 깨끗한 옷을 입어라. 여러분,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성경에서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건물의 정결 예식을 행할 때는 새의 피를 우슬초나 백향목이나 홍색 실에 묻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건물에다가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봉헌식을 행할 때 준비 과정에서 정결 예식이 이렇게 행해지면서 그들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봉헌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성벽에 새의 피를 우슬초나 백향목이나 홍색 실에 찍어서 벽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죠? 자기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자기들의 감사가, 자기들의 그 기쁨이, 자기들의 그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결 예식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의 각자의 삶에 넘친 감사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를 제대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면 됩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정결 예식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정결 예식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결 예식입니다. 또 앞서 우리가 생각한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감사의 제목들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 감사들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의 정결 예식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우리의 정결 예식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우리의 정결 예식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정결 예식입니다. 하루하루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정결 예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잘 준비되어져 있다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합당하게 드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잘 준비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43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2017년 4월 13일 날 수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제 머릿속에 이 상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했다 그랬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기로 정한 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모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3절 한 절 말씀에서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4번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5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 5번 모두 다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43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식하는 그곳에 쏟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43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43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즐거워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했답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말은 보통 사람들에게 붙여져서 사용되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43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즐거워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즐거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여기서 느껴지지 않나요? 예루살렘에만 즐거움이 임했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즐거움의 소리가 멀리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이 즐거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사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즐거움이 이렇게 나타난 것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맛보지도 못했고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근데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이 봉헌식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넘쳐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랑할 수 있는 거 없죠? 여러분, 그렇지만 개척해서 5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몸부림쳐 온 건 맞잖아요. 헌신했잖아요. 희생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 없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실 겁니다. 너희들은 진짜 내 새끼 맞다. 내 새끼 맞다. 내가 너희들 꼭 붙들 거야. 지켜줄 거야. 함께 할 거야. 동행할 거야. 인도할 거야. 복 줄 거야. 내가 절대 너희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궁둥이 툭툭 두드려 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안에서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강력한 것이라서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상이 이것이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려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고 그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가 우리 교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용원과 서부산과 경남 지역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상상이 머릿속에 막 떠오릅니다. 제가 허황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마음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 상상이 나 혼자만의 상상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공유되는 상상이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함께 이 소원을 품고 오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모든 감사를 온 마음의 진심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각자의 삶에서 또 교회적으로 감사한 것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올 한 해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적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라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십시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룩한 삶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부터라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준비되어져 가겠습니다. 정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오늘의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